우리 주보에 있는 것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과 제목이 다 바뀌었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99면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2017년 3월 10일 바로 지난주 금요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역사적인 선고가 있었습니다. 8대0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로 탄핵이 결정되었지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지고 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촛불 민심이 승리를 거둔 사건입니다. 이날 모든 국민들이 숨죽여 발표문을 들었고 환희의 포옹을 하기도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분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있은 후에 여러 사람들이 또 여러 단체에서 성명을 내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각 정당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판결은 정당한 결정으로 이를 수용하고 존중합니다. 앞으로 국민 통합에 매진하겠습니다. 또 경제단체들도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 앞으로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은 국가의 공동선 추구와 국론 통합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 조계종 자승 총무위원장도 대립과 다툼을 내려놓고 화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목사님은 정치와 이념과 지역과 세대의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성명을 내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 헌재의 판결을 수용하고 존중합니다 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갈등이 아닌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쭉 지켜보고 또 우리 지도자들의 성명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빠뜨린 것 같다.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사회 통합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말로, 성명서로 질서를 찾고 통합을 이룹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 판결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통합이 될까요? 이 사회 통합을 위한 첫 걸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이걸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도신경 강해를 한 주 쉬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이렇게 국가적인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 해석하는 것이 또 저와 같은 목회자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우리의 대응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 가지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림으로써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3000년도 더 된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성경에 정말 이런 사건도 있었나 할 정도로 아마 생소하고 그러나 대단히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사건이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막, 2막, 3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1막입니다. 한 부부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100리 정도 떨어진
처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나귀를 타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쯤 왔는데 해가 져서 쉴 곳을 찾기 위해서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기브아라는 곳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만 외우시면 됩니다. 나가실 때 잊어버려도 돼요. 하지만 어느 마을이라고요? 기브아라는 마을이었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통성명을 하고 보니까 마침 한 고향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이 부부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드리고 저녁 식사를 잘 대접하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마을에 불량배들이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아까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계하겠다는 말이 뭘까요? 이것은 그 남자와 강제로 성행위를 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집주인 노인이 만류했죠. 하지만 이 불량배들은 듣지 않고 점점 더 거세어져 갔습니다. 이 손님으로 왔던 이 남자가 두려운 나머지 자기의 철을 아내를 끌어내어서 그 성난 무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야, 참 이 남자들이 참 이래요. 어쨌든. 근데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이 여자를 욕보이고 성폭행하고 결국에는 이 여자가 죽음을 당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집 문 앞에 쓰러져서 여자가 죽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아내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도망치듯이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는 그 아내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덩이를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고 그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죽은 아내의 복수를 해주고 정의를 실현시켜달라 하는 의도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1막입니다. 이제 2막으로 넘어가요. 지금 같으면 형사 고발을 하고 재판을 받겠지만 그 당시에 사법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원시적인 사회였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선 기브아 그 동네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죄지은 불량배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사형시켜야 되잖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을 내줄 줄로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불량배를 내어주질 않는 겁니다. 아마 자기 동족들을 보호하려고 그랬겠지요. 결국은 그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과 이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면 좋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제비에 당첨되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선봉이 되어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이스라엘 연합군 대군이지요. 몇 배가 되는 이런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패배하였고 22,000명의 군인이 죽었고 베냐민 사람이 승리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참패하였고 18,000명의 군인이 이번엔 죽었습니다. 이들이 또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아가서 우리 베냐민 자손과 싸우는 게 좋은 일입니까? 싸우지 말까요?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어요. 싸우러 가라. 내일은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 다음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전멸시키고 그 도시들을 불살랐습니다. 베냐민 사람 중에 겨우 600명만 살아남아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거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왜 하나님은 2번씩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게 해서 4만 명이나 되는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죽게 만들었을까? 왜 이 악한 베냐민 사람들이 2번이나 승리하였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 정말 잘못했죠. 나그네를 영접하지는 못할 망정 그를 끌어내어서 강제로 동성애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아내를 죽였습니다. 이 불량배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폐륜적인 죄를 지은 살인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게 정의이지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의 종족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을 징벌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정당성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했죠. 전투를 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모시고 나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2번씩이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게 하셨을까요? 어때요? 궁금하죠?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2번씩이나 패하고 3번째 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대답은 제가 잠시 뒤에 들려드리기로 하고 3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막은 그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절과 3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가 끝난 후에, 승리를 거둔 후에 본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했어요?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약한 번역이고요. 좀 더 그 뜻에 맞추어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소리를 높여 통렬하게 울고 또 울었다. 목소리를 높여 크게 울부짖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성통곡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그들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제목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이들은 대성통곡했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악한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얼싸안고 축하하고 전쟁 영웅에게 환호하고 축제의 퍼레이드를 벌이고 소떼와 금품과 노예들 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고 이 베냐민 사람들의 악행을 기록에 남기고 용맹한 이스라엘 군사 지도자의 이 용맹을 찬양하는 비석을 만들죠. 이게 모든 전쟁에서 승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3번 만에 승리를 했으니 그 승리는 더욱더 값지고 기쁜 승리일 것입니다. 자, 세상에 어떤 전쟁의 끝이 이렇습니까? 세상에 어떤 전쟁이 승리한 군인들이 2다리를 뻗고 앉아서 땅을 치고 대성통곡하면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울면서 부르짖었던 이런 승자들의 전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걸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눈물과 통곡과 후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2번씩이나 전투에 패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한 것입니다. 2번씩 전투에 패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이 통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 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의가 승리하였다는 기쁨의 눈물은 정녕 아니지요. 내가 지지하고 좋아하던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 데서 오는 억울함과 분함의 눈물도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들이 대성통곡하며 울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자신도 동일한 죄악에 참여하였음을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 번씩이나 대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사건은 언뜻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사건이에요. 죽을 죄를 지은 기브아 사람들, 이걸 벌하려고 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옹호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정의를 세우고 이들을 징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단순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행간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베냐민 사람들을 징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끗할까요? 정말 순수하게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을까요? 혹시 이들에게 악한 숨은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고 학대하고 동성애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유사한 음란과 살인과 폭력이 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베냐민을 징벌하고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자기들의 악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자기를 정의의 사도로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악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 쏟아붓기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안에 있는 이런 힘든 이 어려움의 원인이 자기 때문에 있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이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일어난 것이다 해서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지역 감정, 지역 패권주의의 핵심입니다. 다 같은 죄를 지었는데 더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이들 마음속 깊은 곳에 아마 베냐민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늘리고 전리품을 차지하려는 욕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함으로 자신들의 공명심을 만족시키고 그 의로움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패전을 두 번씩이나 안겨주심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베냐민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너희는 의로워서 그래서 내가 너희의 손을 빌려서 그들을 징벌하는 것인 줄 아느냐? 너희들도 그 죄에 참여하였고 그들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연대적인 책임을 지어야 할 의무가 너희들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 학자이며 법률가인 이 전직 고위 관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태어나 정착되어 가던 민주적 헌법 질서를 마비시킨 기이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될 특이한 기이한 사건일까요?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살기 좋은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는데 갑자기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에 물든 성질 사나운 아줌마가 나타나서 이 온 세상을 다 휘저어 놓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가 아니었으면 다른 쪽으로라도 분출되었을 일입니다. 왜 그래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는 우리 사회 풍토에 우리 모두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당연히 부를 챙기려 하고 이것을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법조인들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기소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변호하였습니까? 우리의 경제인들이 절대 정경유착 같은 거 하지 않고 법에 맞도록 공정하게 경쟁을 하였습니까? 혹시 언론들이 이미지 정치를 부추기는데 큰 몫을 담당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의사들이 죽은 사람의 사인을 정확하게 쓰고 교수들은 규칙에 맞게 성적을 평가하였나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들추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나도 그 죄악에 동참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해서 이들을 2번씩이나 패하게 만들고 무고한 것 같은 생명 4만 명을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할 것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내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와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작.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물입니다. 패배한 베냐민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 흘린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고 함께 하나님 약속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함께 죄를 공유했던 우리의 동료들이었어요. 수만 명 백성이 죽고 앞으로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화문 시청 집회에 나오신 분들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세 종류로 세대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한 집안에 세대가 사는 3대가 사는데 그 3대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70세 이상 되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우리나라를 전쟁으로부터 구해내고 산업화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상징하는 것이 집회에 가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극기고 두 번째는 성조기이고 세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이 세 가지가 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조국의 근대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국가를 전쟁으로부터 구해내는데 가난을 면하게 하는데 미국이 도움을 주었죠. 그 미국의 가치와 정신이 그리고 그것의 핵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기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셋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안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40대, 50대 장년들, 이들은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1987년 세대를 이룬 386 세대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민주화, 평등 이런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세대인 20, 30대, 대학을 나왔는데 직장이 없어요. 스펙을 열심히 쌓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맥없이 살아갑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고 최저임금이라도 주었으면 좋겠고 세상을 이렇게 만든 어른들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공정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작은 바람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잘 보시면 각 시대, 각 세대마다 이슈가 있고 각 세대마다 어려움을 겪었고 각 시대의 영광과 자랑이 있고 또 놀라운 것은 각 시대를 지배하는 죄악들도 있었습니다. 과거 전쟁과 가난을 겪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 때문에 두려움과 증오를 배웠습니다. 40, 50대는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아파트 평수 늘리고 자녀 대학 보내는데 모든 것을 다 쏟은 위선과 물질주의에 빠진 세대입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추구하거나 영혼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탕진 문화를 즐기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광화문에 시청에 나온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뭐 엄청난 기득권 세력입니까? 여러분, 국가 안보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 국가 안보에 대한 진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남긴 상처가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공산주의와 가난은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은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장년들은 어때요? 부모를 모셔야 자녀 결혼시켜야 하는데 벌어놓은 것도 없고 이른 정년을 맞아서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중년 남녀들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때요? 안정된 직업이 없이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는 청년들이에요. 살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모두 불쌍한 우리들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살던 동네는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연세 많은 집사님과 권사님 사이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싸움이 격렬해요. 그래서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2년 전년 해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심심치 않게 했었는데 내 방배동에 와서 한 번도 못 봤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 집사님은요, 아들들이 있는 집에 후처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뭐 계모가 전처 자식들을 막 구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반대요. 그 형들이 다 커가지고 새엄마와 막내를 구박해서 그 마음에 화병이 맺혀 있는 분이에요. 이 권사님은요, 남편이 막 무능해서 남의 집 빨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근히 살아왔는데 남편 죽은 후에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속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모아놓은 돈 있으면 맨날 빼가고 엄마한테 화내고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이들이 한참 치고받고 격렬하게 싸우다가 서로 붙잡고 엉엉 웁니다. 머리 쥐어뜯기고 이 맞은 데가 아파서 울기 시작했겠지요. 그러다가 자기의 처지가 너무 서러워서 엉엉 우는 겁니다. 목을 놓아 울어요. 한참 울다 보니까 니년의 처지도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다퉜니? 너나 내나 똑같다. 서로 불쌍해서 얼싸안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서 여기서 사드를 강요당하고 여기서 경제보복을 당하고 저 건너에서는 지들이 나쁜 짓 해놓고 그걸 철거하라고 소녀상을 그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해도 여기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형제들끼리 총불을 거느리고 겨누고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동생 좀 때려주라고 부탁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대통령을 우리가 몰아낸 거예요. 담담하고 부끄럽게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불쌍한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비렁이 자루짓듯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크게 통분함이 임하고 어째서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도 죄 지었지만 너도 마찬가지다. 우리 다 힘든데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냐 하며 얼싸안고 대성통곡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그 통곡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고 함석헌 선생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산은 가난이다. 고난을 당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마치 늙은 창녀와 같이 이 남자에게 저 남자에게 다 내주고 여기부터 살고 저기부터 살다가 이제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 창녀와 같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조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어도 시원치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조국과 민족을 끌어안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물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결단의 눈물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녁까지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앉았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전쟁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와 여기 지금 앉아있는 건 질이 다릅니다. 아까는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쟁 이길까요? 누구부터 나가면 좋을까요? 내가 이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묻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셨죠. 왜 12지파가 되었을까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3 곱하기 4죠. 3은 하나님의 숫자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4는 세상의 숫자, 동서남북. 이 3 곱하기 4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이 12명이 민족을 잘 보존을 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 하나가 없어지면 11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11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분열과 반목으로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면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반목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의와 음란 때문에 다 망하게 되었지만 지금 베냐민과 싸우면서 증오와 분노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이 사람을 다시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이들의 눈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열의 영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회 통합을 원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투쟁하면 이룰 것 같아요? 투쟁하면 할수록 분열이 더 되는 겁니다. 성명서 발표하면 됩니까? 점잖게 얘기는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이걸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잘하면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이 없어서 이랬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분열을 치유할 수 없어요. 분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귀 사탄의 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눈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린 것이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될 때 나를 바라보며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 것 잘못되었습니다 이야기하게 될 때 비로소 여기에 통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건설하고 세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받았죠. 기도원 찬 마룻바닥에서 골방에서 축축한 지하실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했던 때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이것 때문에 영원히 만족하고 배가 불렀던 때가 있어요. 이걸 다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그때를 회복하는 길은 눈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사기 2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사사시대 300년 암흑시대 고통의 시대 무법의 시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대 그 세대 캄캄한 칠흑 같은 세상 속에 빛나고 있는 새별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장면인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란 것이 무엇인가? 메마른 정의가 아니라 참된 형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눈물 젖은 정의인 것, 이것을 이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후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의 눈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백하는 이 눈물을 회복하심으로 우리 조국이 미래의 우리를 평가할 때 그들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상하셨고 이들이 통합되었고 그리고 찬란한 역사를 이루는 원년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사순절 기간 눈물 젖은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이 역사, 오늘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노예 생활하고 함께 해방을 맛보고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베냐민 사람들과 내 전우들이요, 내 동료들이었는데 어째서 이런 반목이 생겼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난했을 때, 못 먹었을 때 하나가 되었는데 부자가 된 뒤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TV를 켤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눈물이 우리의 앞을 가리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무익하고 연약한 이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모든 오만과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나태와 그리고 모든 욕심을 주여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욕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격려하고 아버지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참으로 조국을 바라보며 함께 괴로워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죄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울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모든 분노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 다 제하여 주시며 눈물 젖은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을 기억하며 이 눈물이 우리를 살리고 이 눈물이 마귀를 몰아내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회복하는 민족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의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는 종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참으로 평화와 정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살아가는 종들 가운데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통합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참으로 주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승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이 죄악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다른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함께 손을 맞잡고 대성통곡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 기도원에서 차디찬 골방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던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불러서 세상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분열의 영을 물리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눈물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눈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분열된 조국을 통합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주의